야이로 회당장 딸이 살아난 이야기와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치고 구원받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샌드위치 구조의 빵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샌드위치 구조의 그 빵이 아니라 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 그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빵이 더 중요할까요? 내용물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있어야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샌드위치의 그 특징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안에 그 빵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이 샌드위치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빵보다는 그 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혈루 근원이 마르고 고쳐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전체 메시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여기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살펴보면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그죠? 이 12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공부하겠지만,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12해 동안이나 뭐를 알았대요? 혈루증을 알았다. 그러면 혈루증이 뭔가요? 그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증상을 말하는 거죠. 이 혈루증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레위기 15장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25절부터 읽을게요. 25절부터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불결기라는 게 뭐죠? 이것은 이제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겪게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인의 피의 유출이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그죠?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즉.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26절 보세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되는데 그 부정한 자가 접촉한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그죠? 27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앉았던 의자, 책상, 뭐 식탁 이런 데가 전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닿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시겠죠, 그죠? 모든 게 자기가 닿는 곳마다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데 자기가 닿는 곳마다 다 부정하니 다른 사람들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 거죠.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 유출이 그쳐야 비로소
그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일회를 세운 후에, 그리고 여덟째 날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정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유출병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지는 것,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12년 동안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이 여인이 그 유출병을 고치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갖은 노력을 다했겠죠. 그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마가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가서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사를 만났대요. 그런데 많은 의사를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겪었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나았다라는 거 안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 병을 고치려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거꾸로 괴로움만 더한, 안 고쳐지니까, 그죠? 괴로움만, 자신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데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도 안 고쳐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자신의 갖고 있던 모든 소유들을 그 병 고치기 위하여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효험이 없었어요. 그죠?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근데 도리어 더 어떻게 됐대요? 더 중하여 졌던 차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이 걸렸는데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난 거죠. 그죠?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탕진하고 할 정도로 노력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혈루증이 어떻게요?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그죠?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고쳐낼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알죠. 모든 병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물론 죄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든 병의 근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 때문이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 부정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효용 없어.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효용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 여인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요?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복음이죠, 그죠? 예,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원래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죠. 자기가 다기만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끼어들면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끼어들어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구의 옷에 손을 댄 겁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근데 28절에 나오죠. 왜 그렇게 했냐면, 왜냐하면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겉옷에 이게 옷을 만졌다는 얘기가 옷술을 만졌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 겉옷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겉옷이 아니고 이 사각형으로 된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둘러요, 몸에. 예? 그러니까 두르는데 그 사각형으로 된 그 겉옷에 이 끝에 이렇게 술이 붙어 있어요. 이 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에 가서 보면 자세히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술을 달린 옷을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그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에 그 술을 잡자 이 여인의 혈루, 12년 동안 이 여인을 힘겹게 했던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근원이 말랐다? 우리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요? 예수님의 옷, 그 술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미 이거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접촉, 그죠? 예. 부정한 자가 만지면 무엇을 만져도 아무리 정한 자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한 자조차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반대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우리 이거 나병 환자 그 기사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부정한 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원래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누가 부정해져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죠? 부정했던 여인이 오히려 그 혈루 근원이 말라 정한 여자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자부심에 소녀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율법에 따르면, 그죠? 이런 얘기하죠.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면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잡은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오히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어떻게요? 소생케 되는, 일어나게 되는, 그죠?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혈루 근원이 마른 이 여인과 죽은 자였다가 다시 살아난 이 소녀의 이야기가 똑같이 예수님을
접촉하자 그 둘이 병이 낫거나 아니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우리 이미 이거는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우리 확인해 본 바 있죠. 성전의 모든 기구를 기름으로 발랐더니 그 기름으로 바른 모든 기구를 닿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진다라는 말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다 깨끗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혈루근원과 같은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부정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정한 자가 되어 그죠? 나음을 입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 이 접촉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접촉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속죄일 날, 그죠? 속죄일 날 양이 내 대신 죽어요. 내 대신 죽을 때 내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얹죠. 그럼 손을 얹으면 그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죠. 그러면 양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러면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게 되죠.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혈루근원의 여인이나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나 둘 다 예수님을 접촉하자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 안에 그죠? 예수님이 그거를 다 자신에게 가져오셨어요. 다 자신에게 가져오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은 죄 없으신 그분이 그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이렇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정했던 자가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9장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수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랑이 빼앗긴 날이 있으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이 새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겠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다시 말하면 혈루근원이 말라서 고쳐진 이 여인, 그 여인은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흘려보냈어요. 그 생명을 담을 수가 없었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담을 수 없었던 그 그릇이 예수님을 접촉하자 그 혈루근원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유출이 없어요. 그렇죠? 유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담는 그릇으로 변했다. 그러니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이다. 두 이야기를 합치면 어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그들은 그렇죠?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생명을 담으니 그들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 일어나서 산 자가 되어 그죠? 일어난 누구와 같아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과 같아. 이야기를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혈루 근원이 말라서 고쳐진 이 여인과 같이 전에는 우리도 어땠어요? 다 혈루증 여인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도무지 그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죠?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나아가 생명을 담은 생명의 그릇으로, 그죠? 산자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두 이야기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가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영원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은 뭐예요? 죽음과 사망, 그죠? 부정함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질고와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누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죽었던 자잖아요. 죄와 허물로. 그리고 혈루 근원에 말라서 고침을 받은 그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부정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죠?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터치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이 이야기를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이 말씀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이 혈루증 여인이 병이 나은 게 왜 나은 걸까요? 아까 여태까지 지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의 병이 언제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 치트라고 하는데 그 술을 만졌을 때죠.
예, 그 술을 만졌을 때 나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34절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정함의 근원이 치유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어때요? 언제 병이 났어요?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아니면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그러고 병이 난 그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죠.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나은 거야.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진짜 나은 이유는 뭐예요? 만졌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확실해요? 예.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볼게요. 다시 이제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예.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 여기서는 만졌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시 구원을 받은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라고 말할 때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마태와 마가 약간 다르게 기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죠?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럼 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주님을 가서 만져야 되나요? 아니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야이로 회당장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얘기했죠. 그럼 믿기만 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뭘 믿으라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이 소녀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만짐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지실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내일 보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